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리딩 기절을 통해서 성경을 어디를 봤죠? 어디를 봤을까요?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있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된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시우야. 시우야. 그만 떠들 거지? 자, 하원아.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가 뭐라고? 방금 말했는데 뭐라고? 그거 뭐? 자,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걸 잘못했다. 너희가 이런 걸 내 앞에 잘못했다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지적하는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켜내고 벌하고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되돌이키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한테 와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하은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못 지켰어. 자, 성민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못 지켰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하원아, 너 일로 와. 알겠어, 일로 와. 시우라 형생에 떨어져. 빨리 한 개씩 떨어져. 자, 하원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 하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가나안 땅. 그치,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맞아.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가는 길에 한 군데를 들려. 어딜까? 시원산. 알려줄 거면 똑바로 알려줘야지. 자, 진아. 자, 어디를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채연아, 어디였을까? 지금 성경 본다고 나오진 않는데.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맞는데 가는 길에 한 군데 들립니다.
아, 그 찾아봤어. 맞아요. 잘 찾았어요. 신의 산을 들리게 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을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 될래? 내 백성 될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는 조건을 먼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본다면 잘 지키지 못했던 약속입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둘이 떨구는 수가 있어. 자,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까먹었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의 마음들은 떠나 있는 상태까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욕심이 찼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부터 돌이키라고. 너희 마음부터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롭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성경 펴져 있죠? 본문 말씀. 자, 거기에 31장 31절 위에 그 말씀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새 언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거죠. 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는데 하나님께서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 집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시점을 보니 어디일까요? 지금 당장일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니 앞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갈 약속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서마.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너 모르겠어. 자, 현선아. 자,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자, 모르겠어. 자, 한성아.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정확하게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만찬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맺으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 옛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옛날 약속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신의 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될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방금 옛 언약이 있다고 말했고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표현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백성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은 단순한 그냥 사람과 신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로 맞이할 만큼 표현할 만큼 사랑하고 맺었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맞는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남편이 된 약속이 아니라 이제 돌판으로 준 약속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다시 예레미야 31장 저희 집중.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그냥 심판하고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법을 줄 때 두 돌판에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될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네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두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시우야, 그 두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맞아요. 십계명이 뭐지? 그냥 하나의 말씀이냐? 십계명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주신 말씀이야. 그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돌판을 보면서 그 두 돌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두 돌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법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 돌판을 어디다 시키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외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자,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비열하고 쪼잔한 얘기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누구의 신분을 통해서 편의점을 갔다고 얘기했어요. 편의점을 가서 거기에 이클립스라는 누가 사오라는 심부름 했는데 이거 심부름 했는데 자,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제가 그때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뭐가 있었다고요? 1+1이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부름 시켰던 사람한테 그냥 하나를 주고 하나를 내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지 않고 그때 목사님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걸 가지고 싶다는, 먹고 싶다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다시 심부름했던 사람한테 줬던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상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그냥 내 혼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 상황 가운데 왜 갈등을 했을까요? 아, 욕심. 그렇죠. 욕심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갈등을 했을까요? 하삼아, 왜 갈등을 했을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갈등을 했을까? 자, 라이야, 왜 갈등을 했을까? 양심 때문에. 무슨 양심? 갖고 싶은 양심, 갖고 싶은 양심.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석준아, 목사님이 왜 그때 갈등을 했을까? 죄 짓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자, 민성아, 그때 왜 목사님이 갈등을 했을까? 양심에 찔려서. 왜 양심에 찔려? 그냥 당연히 그냥 1+1이고 주인은 모르는 거고 그 사람한테 안 줘도 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잖아. 남의 거, 그죠요. 근데 남의 거라는 게 입장이 생각이 맞고, 자, 거기서 목숨이 갈등했던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민성이 말한 것처럼 남의 거라는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요. 심부름이잖아요. 남의 거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 그리고 그 남의 걸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행동을 누구 앞에서 갈등 겪을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 겪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누가 보지 않는데 그냥 도둑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갈등을 겪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겪은 거예요. 왜? 그 행동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났던 이유는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났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순간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성아, 목사님이 그렇게 순간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이 뭘까? 왜 그렇게 갑자기 들었을까? 목사님 너무 바르게 살아서 그럴까?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그럴까? 준서야,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찔려서. 자, 효진아,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났을까? 생각이 났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목사님이 갈등을 했던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갈등을 겪었던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을 가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됐지만 그러는 모든 것들이 번거로움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가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말씀 우리 만판에 새기고 그 만판에 새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할 거예요. 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고 모른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주셨잖아요. 객관적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떠나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걸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무감보다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까 그 행동 앞에서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목사님 사이의 관계가 또 멀어질까 봐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가고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